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가장 작은 미물, 성경에서 참새라고 표현할 때는 생물 가운데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길에 샘물이 있어서 그의 생명이 소생되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다고 말하지요? 11절을 말하게 되니까 11절을 보게 되니까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 구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소개할 때에 누구를 소개하죠? 다윗을 소개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뺀질거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봐서 당신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얼만큼 흘렸다고요?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 아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그리고 둘째는 나의 삶의 수준이
맞는 곳을 택하여야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무엇이 실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사라졌어요. 심각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서 근거가 되었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얻은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긴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면 이 땅의 왕들을 다 이긴 권세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이긴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특정한 목적과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알아줘야 돼. 그렇죠?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저런 것도 좀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계급장도 좋은 거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로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오시기만 하면 뭐 장로 권사 그냥 막 줍니다. 예? 또 교회 들어와서는 또 나를 알아줘야 돼. 좋은 자리를 줘야 돼. 좋은 자리를 안 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 광야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서 있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향하여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잔치가 펼쳐지게 되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자,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신랑이 능글맞게 한 80% 사랑하고 20%는 저기 별다방 미스김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예, 100%. 예? 그 100%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예식장을 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가요? 드레스를 입고 가요? 예, 드레스만 입으면 저 사람이 뭐 하러 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택함을 받은 신부들은 뭘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마포 옷은 그 사람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옳은 행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결혼하는 신부들은 웨딩샵에 가서 돈만 주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뭐가 근거가 되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뭘 지키면 돼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율법은 뭐고 주의 계명은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에 직접 말씀하신다? 아니면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택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누구를 통하여 주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줌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 계명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가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지 않아요? 쉽죠? 그 신랑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죽기까지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에? 어떤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왕의 왕, 주의 주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의 신부가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에? 왕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준이 좀 있어야지. 수준이.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부인들의 검증을 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그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수준이? 에? 거짓말이나 하고 술수나 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을 드릴 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그런 다음에 각을 떠요. 왜 가죽을 벗기고 제사를 드릴까요?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에?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을 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무슨 수업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신부 수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렇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전부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자랑이라고 하려고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매쟁이라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났다고 베드로를 불렀어. 베드로가 그 주님한테 배신을 때렸잖아요. 베드로를 용서해 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마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절로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그 비계덩어리 삼겹살을 먹으면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내 비계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내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진다,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자라니까 우리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얘가 좀 자라면 집 안 먹고 지가 컸는 줄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대들기 시작하잖아.
그때 정답이 뭐예요? 한 대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곁길로 나가면 어떡하라고요? 잘 가십니다 라고 하라고요? 아니면 가서 두들겨 패라고요? 패서 바른 길을 가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질책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 좋아해요? 싫어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가잖아요. 에? 아,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예요. 에? 누구를 와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데 교회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주장이 나고 땡깡이나 피게 되면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에? 여러분의 요구와 여러분의 땡깡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들어주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앞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저한테 와서 땡깡 쓰셔봐야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 소리를 저한테 들으려고 하냐고. 저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명을 안 지키면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그런데 왜 그 소리를 나한테 괜찮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고. 그 소리를 안 해주면 삐지고 기분 나빠하잖아. 아니에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를 교주로 섬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렇게 전하는 교회는 요즘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교회는 싫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서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잖아요.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자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신부는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때가 쩔고 손톱에 때가 까마득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그냥 F 워드가 막 나가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그런 자태를 가진 신부가 결혼식장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혀를 차면서 저 신부를 만난 신랑은 앞날이 좋겠다, 고생이 많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가져오라고?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고?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사랑받으시고 복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 어떤 영광을 얻으셨는지 확인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